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떡이고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대략 좀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떡 때문에, 기적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또 지극히 그래 어려운 깊은 신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조금만 귀를 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인데도 워낙 그때 이스라엘 천지에 믿음이 없고 형식적이고 그런 사람들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육으로만 들으려 하니까 어째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피를 주겠느냐, 이런 저런 말을 하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식견, 인지력은 이미 종교적 상식으로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병이의 떡을 먹는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그런 것은 다 무익하다. 어차피 인생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계에 많은 종교가,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대표되는 종교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거기에다가 불교까지 넣으면 4대 종교라고 합니다. 특징이라면은 이런 대형 종교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신도수도 많지만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친 그런 문화사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은 우리가 3대, 4대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그 종교에는 경전이 다 있어요. 다른 미신적인 여러 수만 수천 가지의 종교에는 경전이라는 건 없어요. 그저 그냥 구두로 전해지고 전수가 되어지고 하는 정도지. 기독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문답 2번에, 소요리 문답 2번에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구약과 신약, 신구약 성경 전서를 읽을 때에 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또는 본질적인 성경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은 마치 어떤 큰 국가적인 위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담화문을 이제 발표하고 각 촌어귀에도 과거에는 인터넷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이제 담화문을 동네 복판에 게시판에 다 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감을 할 수가 없고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명과 같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이 어떤 종교의 경전이다 이렇게 읽으면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하나의 문화가 되고 어떤 종교적 철학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음성으로 곧 말씀하신 것을 금방 받아 적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효과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한 권의 책이 되어버리고 하면 문화생활이 되어버리고 종교문화생활 교회 아무리 잘 다녀도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세에 대한 말씀을 강요를 받을 때는 부담이 될걸요.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아무리 반성을 하고 세상에서 짐승과 달리 어떤 도덕성을 촉구하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전 역사 속에서만 우선 대립을 해보면 세상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근본의 사람이 변해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하고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을 지금 현 시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람이 성경에 죄인이네 하고 벌받을 존재네, 그래서 사후의 심판이 있네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생활을 그야말로 하는 가운데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종교적 도덕성이라 할까요? 사람이 어떤 행동에 특별한 사회적 윤리적 죄를 지어서 흔적이 있어서 사실 자체를 두고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라도 큰 죄인됨을 깨닫는 시간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죄인이라 한 것이 걸리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인정이 되는 시간이 와요. 참 양심이 울부짖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이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렴풋이나마 자기 경험이 되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을 때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면서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특별한 경우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신비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다 바울같이는 안 했거든요. 신비적인 체험이나 광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하면, 바울도 고린도서 17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새로워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면 누가 묻지도 않는데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요. 누가 물었어요. 그런데도 그 생명 기운이 차 있는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막 이런 마음이 들끓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되어버려요. 전도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바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희열이 넘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어나 가지고서 스스로 그냥 하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전도에 대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해서 그거는 약간의 보조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꼭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기는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랄까, 이것이 하나님을 잘 닮아갈 수 있는 영성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를 계속 거듭해가지고 자원죄까지 해서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과 영 다른 반대길에서 있거든요, 체질상.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 자신이 예수 믿어도 자신과 서로 싸우고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하고 본성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는 거하고 이게 부딪힐 수가 있고, 그 부딪히는 현상이 그야말로 한의학적인 입장에 말을 하면 이제 그 명현 현상이, 어떤 약의 효과에 영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속을 고치고 뭘 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설사를 한다든가 역반응이 막 임시로 그렇게 날 수 있는 걸 명현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명현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상 자체의 인생의 목표, 사회 세계에 연결할 모든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세상의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랄까요.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이 완전히 바뀌고 그걸 현실화해서 살려고 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평범한 그런 가치 이론으로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인생관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설정되는 그런 사상적인 입장이 있죠. 그런 걸 사람이 스스로 어떤 교훈을 하거나 뭐 인덕을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되고 로드맵이 되고 그런 지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구원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이런 외형을 가진 분이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 소리로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식의 정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버리고 그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 뭐 불신자들 그런 말 하죠. 그러면 믿겠다는 둥.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죠. 그러면 쓰러져 버립니다. 죽든지 그럽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의 존재 양식으로 계시고 또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지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들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와 구별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해요. 뜻이 같고 능력이 같고 의미가 같고 목적이 같고 꼭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해야 되는 분으로서 일체가 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세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제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성문화에서도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그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었을 때 이렇게 이제 인식할 때 성부 하나님만 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지었었기 때문에 파도가 칠 때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조용해 버리잖아요. 실권이 그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면은 성령은 내 뜻을 그대로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문화되어 있는 책은 진리의 말씀이자 곧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번유마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생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만능의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성문화되어 있지만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성문화해가지고 책으로 나오기 전에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에도 바로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이나 요압의 그런 족장시대에도 특별히 계시를 바로 이제 직통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 음성이 바로 들렸어요. 그때는 뭐 책으로 통해서 어떻게 순종을 하고 따라가고 약속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쯤 오면 이제 십계명과 올라 여러 가지 민법, 삼법 여러 가지 법을 이제 받아서 그걸 성문화해가지고서 이제 양피에 이제 쫙 펴서 말려서 돌로 쫙 눌려서 종이처럼 해가지고 거기 기록하든지 바이블이란 말이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라는 이름이에요. 그 껍질로 벗겨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쫙 돌려서 눌려서 바짝 말려서 거기 종이로 이제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종이로 만들어서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피루스에서 발음이 나중에 바이블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이제 뭐 책이 막 찍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몇 개 없죠. 가진 사람이. 근데 일단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렇게 율법서를 읽고 이렇게 성문화되어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직통계시를 받으면 선지자가 말을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뜻을 받아서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는 나타나서 나도 꿈을 꿨다, 계시를 받다, 이런 거짓 선지자도 일어날 수가 있긴 하죠. 그때는 완전한 성문화되어 있는 딱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착오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이단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도 이단은 생겨요, 물론. 그래서 자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좀 특수한 사람에게 혹은 직통 계시로 이렇게 해오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바로 직통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육신이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 외에 수많은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겠죠. 그 중에서 공통된 그 내용만 가지고서 이제 순서대로 적어놓은 것이 사복음서 예수님 육성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의 실제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에 의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살다 보니 이렇더라, 과연 확실하더라 하는 것을 기록한 간증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므야의 말씀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그 밑거름을 놓고 여러 가지 환경을 이야기를 해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간격을 두자면 사복음서 안에 오신 메시아 내용이 확실하게 그대로 있고 그 내용을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기록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알고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처음에 성경을 대할 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불교가 들어왔고 유교가 있고 뭐 도깨비 이야기나 알고 이런 미신이나 믿고 하는 이런 시절에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 사도를 통해서 전도를 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믿고 이렇게 하는 일이 왜 갑자기 생겼을까요? 우리하고 종교적 정서가 달라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무리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소한 언어가 아니고 그들은 접근할 수 있는 언어 자체도 또 메시지 자체를 잘 화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갑자기 뭐 하나님, 예수님, 부활, 영생, 천국 이렇게 이런 말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견주어서 이해할 수 있는 인지력이 바탕이 없다고 우리는, 이방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아프리카나 어디 아주 그 문명인들한테 전도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엉뚱한 것을 신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간적으로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신학을 하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어떤 방식을 주셔서 그렇게 대처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니까, 일단은 선교학에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래 번역 성경을 가지고서 그들의 말에 맞게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왔지만 좀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말을 기록해 가지고서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들어와야 성경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 온 세계 언어가 조금씩 양식이 다르고 의의가 뜻이 조금씩 뉘앙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충실하고자 신학교에 가서 목사 되기 위한 수업 과정이,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 뭐 라틴 이런 것을 조금씩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본문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가 중심인데 그걸 공부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어휘의 본래 뜻이 있을까? 그때 그 문화에 맞춰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고고학도 공부를 하고 그래요. 그 신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온통 역사의 근본을 다 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 시대에 우리한테 적합한 표현으로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목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 엉뚱하게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이야기해버렸다? 듣기는 쉬운데 곤란하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도 그 내용 자체가 뭐 몸이 뒤틀리고 싫고 반박하고 싶고 이래도 예수만이 구주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할 만한 좋은 예를 들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피하려고 인간적인 생각과 저항에 맞춰서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연구한 게 19세기부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그게 발전해서 WCC가 나왔고, 그게 이제 더 비약되면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신의 음성이다. 신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지코스고 신앙 얻는데. 근데 이걸 자꾸만 거부하거나 이걸 뭐 두고 논란을 피우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손해가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뭐 쌀을 퍼주고 돈을 주고 그러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하나님 믿는다니까 저렇게 좋은 사람인가 보다 가봐야 되겠다. 교회 가자.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변하는데 큰 동기부여는 안 돼요. 사람이 변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를 들어야지 내 인정과 내 품격과 내 뭐 교양 이런 거 가지고 들이대는 건 그건 기본적 상식에서 사회 속에서 필요한 거지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인이 되기 위한 갖춤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로마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일을 주여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까 말까 결정도 못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 전파해라 이 말이에요. 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일단 이방인들인 우리는 들어야 뭘 알든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 필수사항입니다. 교회가. 뭐 쌀 퍼주고 뭐 환경미야 뭐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도에서 뭘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을 한참 전파하기 시작할 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마치고 마차로 타고 이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아주 감동을 시켰었어요. 전도시키려고. 그러니까 네시가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이사야 53년 7절 이하의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렇게 좀 올라와서 가르쳐 주세요 이랬겠죠. 그때 당시에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신앙도 외식적이고 성경은 뭐 형식적으로 읽고 있는 거죠. 그런 참 딱한 사정입니다. 그때 빌립이 마차에 올라타서 자세히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년 7절 이하 내용을 읽고 있었으니까 이 글을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단 간다기 네시가 일단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우리는 읽어봐야 뭐 불경을 읽었든지 이럴 수가 있지만 거기는 일단 구약 성경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됐으니까 벌써 80%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다행히 그 성경을 깨닫느냐 하니까 모른다. 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깨닫고 이제 마차에서 내려서 강물이 있어서 거기서 바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동시에 하나님을 깨닫는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이것이다. 영생은 이것이다. 어떤 것? 한 번밖에 없으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성자 그 사이를 알고 그분들이 나에게 어떤 분인 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뭐 안다는 것도 기노스코라는 말에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가치나 동기부여를 성부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깨닫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언제나 꾸짖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내 말을 깨닫느냐? 그래 깨닫는 은혜가 참 귀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 깨닫고 믿는다 자꾸 주문내듯이 하는 거는 그 미신이 가까워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것이 참 깊이 있게 온 몸을 다 감싸는 그런
완전히 젖어오는 그런 생동감 있는 체험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죠. 우리 사람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감동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좀 생활 속에서 얻은 그런 통합적인 지식 가운데서 경험 정도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정도, 머리로서 보통 읽죠, 듣고. 근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마음에 울림이 올 때는요, 떨립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서도 완전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밥 먹듯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오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최사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책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보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깨닫는다 하는 것은 여러 경로가 다 있는데 이해의 습득 능력, 인지도의 지식의 어떤 IQ 이런 거 다 동원되겠지만 그걸 가지고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감동하는 시간이 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사람을 속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학문적인 개념의 지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답게 크게 감동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 자체를 먼저 깨닫고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깨달아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초기 신앙 때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졌기 때문에 주석을 약 5질 이상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설명을 들었어요. 그게 큰 이득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구절을 외우고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그냥 줄줄 읽었다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입니다. 구약성경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서 지도자는 잘 설명을 할 이유도 있지만은 듣는 사람도 잘 설명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모로 생각하면서 반박만 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겠다 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신구약 성경전서는 어떤 개인이 쓴 어떤 문학적인 요소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문학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문화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잠시 글로서 기록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신구약 성경을 볼 때는 이해할 때는 딱 잡으면 하나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엎드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듣고 하셔야 되고 그것이 참 좋은 효과를 이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예사로 책 읽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뭐 한 장이나 하여튼 몇 절이라도 읽을 때도 아주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이상의 어떤 생명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교훈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기록한 문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 성경 신구약이 인쇄로 되어 있는 한글로 비록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능력이 생명력이 어떤 무엇을 공급하는 실제적인 어떤 힘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께서도 만물을 지으셨다. 히브리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성경 맨 첫 글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들이 세상을 지었었다. 이래 됩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래 하면 성부 하나님만 만들었는가 보다. 이래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우리라 하는 말을 했거든요. 둘이 상대히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형 들어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 그걸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결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마다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을 줄 알고 그래 기대를 하고 그래 인식을 하고 따르고 듣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 언어, 뭐 인쇄된 글이지만은 내용 자체를 읽어 나가다 보면 말씀 자체가 꿈틀꿈틀할 정도로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음성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보면은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은 영이요 pneuma 성령을 말합니다. 생명이라 쪼에 이것은 생명력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사상의 뜻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글인데, 그러나 매체로서 글이지만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지만은 이 말 자체가 나중에는 어떤 인식이 되냐면 이게 성경 글이다가 아니고 나중에는 성령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영이라는 거지. 말 자체는 이론인데 이것은 하나의 영으로 인지되는 거예요. 천국은 환상적이다. 아주 환상적이다 하면서도 그 환상이라 하면은 실제를 넘어서 있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판타지라는 것이 환상적인데도 굉장히 의식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론적이다 싶은데도 굉장히 영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영감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계통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색소폰을 제가 취미로 해봤는데 어떤 유튜브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 색소폰을 어떻게 하면 잘 부려요? 이런 말들이 질문에 있고 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가슴으로 부릅니다. 영혼으로 부릅니다. 연주합니다. 이런 말 하거든. 너무 비약된다 싶죠.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악기를 좋아하니까 아주 심취해서 해버리니까 그날 그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게 감각도 떨어지고 핑거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가슴으로 부르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동감을 하게 되었죠. 예술계통에는 더 하죠. 하나의 영적인 그런 영감적인 것이 안 들어가면 무엇을 표현을 하든지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죠. 무슨 학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도 이거는 신의 한 수다. 이건 정말 작품이 아니라 이거는 명품이요. 이것은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할 정도의 어떤 작품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렇게도 만들 수 있었구나 한 기기를 만들어도 너무 신비하고 신기롭고 그런데도 너무 간단하고 왜 이걸 몰랐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종교 상식적으로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이것이 영어로 들린다고요. 이거는 신의 음성이지 이게 옳다 그러다 내가 여기 인원할 입장이 아니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 이것은 영감적인 이야기고 이것은 생명이 들어있는 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 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을 기록할 때에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한 사람의 기능이나 성격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을 인성을 다 사용하시겠지만은 사용을 분명히 하세요. 그런데 그 성격 위에 하나님의 의중을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받아서 썼다. 계시를 받아서 썼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쓴 줄 생각하고 요한이 쓴 줄 생각하고 저자를 요한이 썼다 마태가 썼다 이렇게는 일단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 기록한 사람이 34명 정도 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는 성령님이다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다가 말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휘감아 가지고서 입술을 주장할 때까지도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에 입을 딱 주장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라 하고 말을 직접 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그 말대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 이렇게 써라, 요한아 이렇게 써라 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다? 영이고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설교 자체도 흔히 그렇게 말하면 제2의 말씀이라고. 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도덕적 공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창의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실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만담하는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답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할 만큼의 인격 도량도 돼야 되겠고 기도가 돼야 되겠고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설교자가 가볍게 생활하면서 설교자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설교를 한들 하나님의 음성답게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답게 진료돼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지를 만큼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으면 지르면 그것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할 때는 두려움이 옵니다. 원래. 경건을 필요로 해요. 그 정도가 돼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반다신령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 안 되는 겁니다. TV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것도요. 은혜를 딱 받으면 자세가 딱 바로 잡혀요. 그게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냥 인식이고 그냥 인지하는 거고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채우는 지식일 뿐이지 머리만 아픕니다. 그대로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쩐다 몸으로라도 아주 그 처복절 시키서라도 자세를 바라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 듣는 태도를 바로 하라고요. 찬송시를 CCM 많이 하는데 이런 찬송시를 시작을 할 때도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300년이 넘는 그런 번역된 찬송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 너무도 가슴을 친 큰 감동 나머지 작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시를 써도 그렇고 음악이나 문학이나 교육이나 철학이나 군대나 모든 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고 성령께서 감화를 주셔서 일을 하는 장사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피로해요, 세상이. 그래서 성령께서 어쨌든 감화 감동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 중요해요. 중심이. 갈라디아 5장 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한 것은 바로 성경대로 살아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사람이 너무 까칠하게 상대적으로 남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경대로 살면서도 포용력과 힘이 대단히 넓어져요.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수도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성경대로 산다는 말은 성령의 감화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알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설교하라, 전도하라,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이웃의 해악을, 성령 받았다는 사람의 게으름을,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사기를 친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설교를 한다는 사람이 대놓고 욕질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의 품위를, 진리의 능력을, 진리의 그 내용을, 힘을 싣고 이야기한다고. 성령의 감화로서 물건을 사고 집을 짓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물건을 만드는 것도 성령의 감화로 통해서 만드는 건 달라요. 성령의 감화를 받고 사람이 교제하는 게 달라요. 성령의 감화를 받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달라요. 기도하고 모든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구상하고 선택하고 만들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그냥 메마른 과학, 그건요, 파괴가 옵니다. 파멸이 오고,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용도 아직 다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알게 되고 그대로 성경대로 구절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탁구공이나 축구공이나 공에 공기를 가득 채고 빵빵하게 넣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좀 쉽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거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목수까지 그냥 내놓으려 하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3년 동안 배운 제자들이 그냥 두고 예수님께 성천하시면은 이게 안 된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다시 성령의 큰 불과 같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증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성령의 가마랄까, 우리가 거듭 중생하기 위한 성령의 가마도 한없이 은혜를 받고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큰 충만한 은혜의 기쁨이 있죠. 그런데 정인으로 나서려면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성령의 가마를 아주 누적해야 되고 뜨거운 성령님의 가마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정인이 되려면 특별히 목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넘어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증거가 못해요. 사도들이 3년을 그렇게 배워도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 옆에 배워도 안 되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증거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고 고기도 못 잡고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마를 크게 받아야 증거할 수 있다 하니까 정말 기도했더니 성령의 가마를 사도행 2장에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목숨 내놓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는 그분의 인격도 아니고 목사의 너무 억지도 아니고 성령의 가마가 부족해서 그래요. 성령의 가마가 충만하면 불같은 은혜를 받으면은 말을 안 해도 자연히 알아서 교회 모이고 알아서 용서하고 알아서 협력하고 알아서 필요하면 집도 팔고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들리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전하는 사람도 성격만 급해가지고서 집 팔아서 교회 빚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의 가마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알아서 한다니까요. 사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화끈하게 전할 때, 그리고 자세히 전할 때 크게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물건을 다 들고 와가지고 내놓잖아요. 누구도 자기 것이라 생각을 그때부터 안 하는 소유의 개념이 바뀌더라고요. 공동체의식이 생겨버려요. 그래야 부흥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큰 가마를 받기까지 간절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함께 하셨을 때 역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철학자로서 율법사입니까? 대단한 그런 주목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뼈대 있는 집안에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첫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율법 쪽으로 이제 음하게 키웠다 그랬어요. 아들을. 이름도 사울로 지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어 능통하고 헬라 능통하고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말쟁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런데 아덴에 가가지고 거기 종교가 많고 여러 가지 미신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좀 수사학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었어요. 뭐 말 잘한다 하지만은 알고 보면 목사가 말을 제일 바로 잘하게 돼 있어요. 왜? 진리 자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면 말을 확실히 잘해요. 그래 이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시키려고 한참 논란을 했는데 결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좌절하고 그때부터 절대로 이제 예수님의 사활만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 인간적인 말 안 하겠다고.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실력껏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또 튀어나올까 봐 늘 자족한다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런 반성 끝에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교양이 있어야 되고 다 사람 접근하는 방식이 다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죠. 정신적인.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는 성령께서 생명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절을 외우고 다 한다 하더라도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입장이라도 가지고 있든지 말을 전할 때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감동 가운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들이 한 말이지만은 그리하면 너희 집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전하신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면서도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서 하면 효과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신자는 더더구나 아예 기본적으로 종교적 상식으로 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상식의 학습 능력만큼 또 판단하겠죠.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저것 없이 미신이나 믿고 조상대대로 믿었던 거고 뭐 이런 식이 돼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는 무식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는 무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답답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냥 말을 합니까? 뭔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의 능력이. 그 말씀에 전달하는 사람의 포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장난삼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담 수준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구야 성경전서 비록 인쇄화되어 있는 책이지만 이 성문화되어 있는 말씀은 손에 이렇게 가볍게 들기도 너무 어려운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글이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런 뜻에서 전하고 그렇게 감화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인문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살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창의를 해내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생명의 힘을, 창조적인 힘을 실은 말씀이다. 이렇게 인식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런 인식된 말씀이 우리 속에 존재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실제화가 필요합니다. 큰 감동으로 아주 창자 속까지 확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말을 하는데 힘이 나죠. 사실이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힘이 나는 거죠. 본장 6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오병이에 떡만 먹고 세속적으로 생각하다가 예수께 왔다가 생명의 말씀을 쭉 하니까 그 뭐 하나 다 떠나버리고 너희들도 떠날 거냐? 그랬을 때 68절 시몬 베드로 대답하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사도가 사도인 증명은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 여러 떡 5개 묶고 도마를 5천명을 먹이고 역사가 대단히 났어요. 물리적인 일이 보였어요. 기적이 보였어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큰 감화를 받고 있는 게 알아듣는 귀가 열렸다 이거지. 그래서 사도가 된 거죠. 우리가 교회 사적인 어떤 일을 볼 때 이야 그러다면 나도 이러하면 저래 하면 복을 받겠구나. 겨우 세상적인 복을 받겠구나. 그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 잘못 들은 거예요. 어떤 간증을 듣고 어떤 내용을 성경을 보고 할 때마다 이 가운데 이면에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도가 뭐냐, 참된 본질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은 없고 형식만 가지고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형식이라는 그 외형 외식적이다는 그 말이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 글자가 배우는 뭡니까?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어떻게 거짓말처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외식자라 할 때는 가면을 쓰고 그냥 회칠한 무덤 같은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 눕힌 것도 아니고 그게 무덤을 돌로 이렇게 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송장이 있으면 기분 나쁘니까 거기 회칠을 해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했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유대인들 율법사 아울러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꾸짖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해야지 그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내 입으로 발설을 하고 증명을 하고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할 때 어찌 그게 가볍게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건 만담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공급을 하는 시간에 욕짓거리가 나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결론은 오늘 주제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옛사람 우리가 아는 의의 그 생명 수준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력하신 큰 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마다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뜻으로 엎드려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들을 생각을 하면 그런 태도를 취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내 여기 있노라 하고 감화를 주세요.
그래서 전에는 이 구절과 이 내용을 읽을 때 그렇지를 않았는데 오늘따라 큰 감동이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한 번은 와야 됩니다. 자주 오면 더 좋죠. 한 번이라도 그런 생명의 말씀처럼 들리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